오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살잖아요.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쳐지죠.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도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남자를 바꾸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면서 싹 해결되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중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또 만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평생 해결 안 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를 30년 하는데 해결 안 되던데요.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서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 오늘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그 심령으로 그런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불신앙했었던 죄를 오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정말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도 아버지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세요. 내 입으로 나타내기 힘든 죄도 오늘 용서해 주세요. 알면서도 육신이 더 중요해서 영혼보다는 육신 중심으로 결단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여 주옵시고 흠과 티가 없는 마음으로, 흠과 티가 없는 영혼으로 말씀 듣고 순종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요 매일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필드에 나가서 처음 치는 날을 머리 올린다고 말해요. 그 머리 올린다는 말은 뭐죠? 시집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 하는 사람들이 머리 올린다는 말은 나 골프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귀중한 꿈나무가 피아노 머리를 올렸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저는 지금요
온몸에 전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다 두드레 그 뭐지 그거? 소름이 돋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땅까지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말한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그랬어요. 지가 받겠다고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수천 년 동안 고난당한 겁니다. 나라도 없이 전 세계로 퍼지고요.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마르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학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약품과 일본의 의약품이 세계에서 최고인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놓아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 마르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면요, 다른 건 몰라도 소화제니 뭐니 이런 거 상비약은 일본에서 사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고통당하면서 만든 약, 최고의 약입니다. 독일에서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유대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바로 부모 위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고난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떤 내가 죄를 졌어도 당장 죄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져도 문제가 안 오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올 겁니다. 오늘 이 친구는요, 피아노를 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찬양하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찬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고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양할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뭐냐? 찬양받기 위해서 너희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진짜 깨닫고 찬양하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찬양하면 노래예요. 노래하면 마귀가 역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복음 놓치지 말고 세계 최고의 축복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명과 팔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로 사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는 뭐냐? 마귀가 정해놓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점 보러 가면 점 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 공수 불린다고 하거든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 줄 아십니까? 저런 데 가보면은 새로 신 받았다고 붙여 있는 거 봤죠? 프랭카드에. 새로 신을 받으면 그만치 예민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누가 온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 온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딱 오잖아요? 그래서 왔지? 반말해도 거기다 대고 이렇습니다. 목사가 반말은 왜 반말하냐, 아그락을 쓰는 것들이 무속인이 반말해도 그냥 고개를 숙여.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저주죠. 하나님이 종이 반말하는 것은 아그락을 쓰고 목사가 뭐 없다고? 그걸 뭐 없다 그러는 거지? 인격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무속인이 반말하면 아이고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겁니까?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토록 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병이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 병 걸리고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원죄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원죄. 그 원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너 그 원죄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뭘로다? 성령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첫 번째 온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성령 강림절. 언제 왔느냐? 오순절날 왔거든요.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강림절을 1년에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준다고 첫 번째로 온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완벽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뭐 어쩌라고 맨날 성령 강림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와 천국 가는 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의 말 듣고 살아야 돼요? 내 말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내 말 듣고 살았습니다. 내가 밭에 가야 돼. 그럼 밭에 가. 배고파. 밥 먹어야 돼. 그럼 밥 먹어. 택시 타야 돼. 그럼 택시 타. 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사는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던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 말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바꾸는 게 회개예요. 같이 해보세요. 돌아서다. 회개란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살고 남편 말 듣고 살고 사람 말 듣고 살고 뉴스 말 듣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겠다고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한 거죠. 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요. 주인에게 하면 끝나. 주인이 다 돈 벌었다가 개새끼 갖다가 먹여 살려요.
얼마나 비참한, 왜 개새끼의 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 그걸 갖다 먹여야 돼요. 벌이 윙윙대면 벌 갖다 먹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고양이가 냐옹 하면 고양이한테 먹여야 돼요. 텔레비에서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이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어떤 놈은 돼지까지 키우니까 집에서 돼지를 키워요. 여기 리본 달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동물의 종이 돼버려서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동물의 종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나를 이뻐하지 않지만 이 개새끼는 나를 이뻐하기 때문에 난 얘만 사랑한대. 여러분, 왜 사람에게 이쁨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쁨 받아야지. 아멘이에요? 옆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에게 이쁨 받읍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에게 이쁨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의 사랑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사람은 금반지가 필요 없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금반지 붙잡고 나를 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학교 총무를 했어요. 교사만 한 200~300명 됐으니까요. 그래서 교사 대학을 쫙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졸업장을 탁 주고, 여기는 담임 목사님, 여기 수석 부목사님, 여긴 나,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쫙 줄 서서 오면 교사들을 안수를 탁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두 번째 목사님이 자격증을, 졸업장을 딱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요. 무슨 뭐 사관학교 학생들처럼. 그 저 앞에 오면 제가 은으로 만든 이 교사 반지를 껴줍니다. 남자는 이따만한 거, 여자는 쬐끄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여자들한테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걸 뭐 하지? 차별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자 걸 줬어. 그게 어울려 안 어울려? 너 평생 그거 끼고 다니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차별이니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해요. 아니, 남자는 이따만한 거 껴야 되고 여자는 요만한 거 껴야 이쁘잖아요. 뭔 그것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하다 하면 되지. 마귀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최고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에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거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근데 장로들은 뭐냐? 그 당시에 지배 계급입니다. 이들은요, 서로 합칠 수가 없어.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대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대요. 지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런데 예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돼. 저기 어떤 교회가요, 장로끼리 매일 싸워. 장로끼리 웬수야. 그런데 목사 쫓아낼 때는 하나가 되더라고. 그게 누가 역사해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할 때는 불신앙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잔뜩 있어. 대화가 항상 불신앙 대화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든 사람이 영락없이 와서 붙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한 배를 타버렸다니까요. 종교 권력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쉽게 말해 누가 너 이거 하라고 시켰어? 누가 너 병 고치라고 누가 이 권세를 줬어? 제가 전도했더니 왜 남의 구역에 와서 전도하니? 학교 와서 전도했더니 여기는 우리 구역이래, 오지 말래요. 전도하는 내 구역 어디 있어요? 무조건 전도해서 사람 살려야지.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이제 금이동 가서 전도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 먼저 온 사람이 내 구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쌈을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참 별난 일이. 그러니까요, 마귀 하는 일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여기 서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당장 안 그러겠어요?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이거 해?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장로님이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교할 때 장로님이 제지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물어본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설교하더라도 저 사람 죽이려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요, 그 질문의 목적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저는 그거부터 파악하거든요. 이 질문의 목적이. 항상 질문하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질문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목사에게 확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속죠 저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성도가 하는 말 듣지도 않는다고 사람들한테 시부렁거려요. 그럼 그걸 듣고 또 다 받아.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세례 요한에 그게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냐고 아그락을 쓸 거고, 그렇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도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삐져가지고 니네들도 못하니까 나도 못해, 이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교수라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라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치사스러워. 그 자기 자신 있게 얘기하지. 하나님이라며. 뭐 그 죽을까 봐 겁나서 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데 어때요? 대답을 안 했어요. 나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도 모르면서 맨날 나보고 집사인데 지도 모른대. 근데 그 양반이 듣고 가만히 있죠. 또 나한테 와서 일러. 목사님 뭐 집사가요? 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일르지 말아요 그런 거. 내가 그런 거 다 아니까 일르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일르지 마세요. 그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판 함정 같은 질문에 더 질문을 통해서 더 함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답 못하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영적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 마귀, 이 세 가지가 영적 사실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천사, 마귀, 이 세 가지가 영적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이야기, 천사 이야기, 마귀 이야기.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 사실을 말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엄마는 딸한테 얘야 일찍 들어와 그럽니다. 왜 그러죠?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딸은 어떻게 받아들여죠? 남의, 아무리 엄마라도 그렇지, 내 자유를 구속해 그러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으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받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받아요. 목사는 절대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본인들은 목사가 별걸 다 참견한다고 말합니다. 문제죠. 목사가 별걸 다 참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은 다 정확하게 알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죠? 네. 여러분, 집사들도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화에 가면요, 무속인이 있는데 신학대학 졸업장 갖다 붙였어. 어디 신학대학원 졸업, 그걸 붙였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온 사람이 무속인이 됐다는 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뭘 찾아가냐? 목사가 거길 찾아가.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다가 교회 돼야 잘 돼요? 목사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봤다니까. 어디다 교회 차려야 잘 돼요? 권사님,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목사라는 놈들이. 됩니다. 그 무당을 제가 전도한 겁니다. 당신 신학대학교 헛나왔어. 내가 문을 부릅뜨고 이야기했어요. 뭔데 나한테 와서 큰소리 쳐! 그러더라고요. 왜냐, 다 굽실대는데 난 큰소리 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절대로 공수 불리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공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게 됐고, 그날부터 신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이 온 거예요. 그날 찾아가지고 가서 내가 다 기도해 줬더니 그냥 산뜻하게 병이 나면서 지금 예수 믿고 장로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같이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통스럽냐?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성경을 다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병이 치유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라는 딱 빼고 병 고친 것만 봐요. 여러분, 그게 저주 아닙니까? 마가복음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을 쫓아냈다, 병이 났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이 났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원래 인간 처음 사람을 실패시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건입니다. 뱀이 꼬시는 거예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뱀은 육신적인 이야기로 해서 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못 받도록 육신적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나 하나 빠졌다고, 나 하나 안 했다고?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하나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일을 버리고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빵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빵 만들어 먹으래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해 준 건데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사업하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귀신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업 안 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해결하라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또 내가 오늘 흥분을 했는지. 지금 마귀 얘기에 되면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마귀에게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우라통이 치미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귀가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한 방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종교인들을 이용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충성 다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해놔요. 아브라함과 롯. 항상 비교를 해놔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방해하던 마귀는요,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맞는다면 여러분도 마귀가 방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방해하는 마귀가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당장 물러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승리하는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연히 마귀의 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누무 교회 떠났더니, 이제 우리 교회 하는 얘기예요. 그누무 교회 떠났더니 어떻게 교회를 그누무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걔는 완전 저주받은 친구예요. 집사인데. 그누무 교회 떠났더니 마귀 얘기, 귀신 얘기 안 들어서 너무 편하대. 너무 좋대. 여러분, 귀신 얘기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귀신과 친하니까. 마귀 얘기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욕하니까 싫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설사 그랬어도 그건 참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한자도 안 빼놓고 지금 다 읽고 있어요. 내가 어디 이렇게 뽑아서 해요? 그냥 쭉 해요. 쭉 하잖아요. 쭉 하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귀신 얘기를 계속 한다 그래. 계속 귀신 얘기 있으니까 계속 귀신 얘기 하는 거지, 성경에. 우리의 지혜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죽여놔도 다시 살지 않냐. 너희들 이런 존재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넌 권능 생길 거야. 세계를 나가서 전도할 만치 너 권능을 생길 거야. 저 이거 하나 믿은 거예요. 집사 때. 이거 하나 믿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놓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 너희들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할 거래. 처녀가 옥태 잉태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다가 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왜요? 원죄가 이시 올 수, 남자의 후손이면 원죄가 이시 전달되니까,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처녀 몸에다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을 완성시키기 전에 실패할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실패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실패할 일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속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실패할 일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이걸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승리했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완전 승리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내가 세상 이겨놨지 않냐? 세상을 이겨놨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가서 정복하면 돼. 이 사실을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십시다. 이 지역을 전도하십시다. 내 지역을 전도하십시다.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삶을 분명히 깨달았으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